네, 오늘 이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애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적과 푸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시고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왕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피라미드 세우고 엄청난 문화가 발달되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그런 집에서 살고 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 나라가. 애굽이 부러운 거야. 잘 산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필요 없고 사사 필요 없고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애굽같이 강한 나라, 바로와 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 사무엘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 왕을 또 요구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왕, 효심이 지극하고 외모가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키가 우리보다 보다 하나 더 클 정도로 외모적으로나 겸손하게 또 아주 말할 수 없이 겸손한 사람, 인간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 날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행복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그 길을 쭉 이어서 이제 이 왕국이 분열되지만 이제 느호밤과 여로밤이 분열되지만 그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을지라도 이 백성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못된 왕들은 외국에서 우상들을 끌어다가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상에 빠뜨리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때에 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놀라운 왕을 보내실 것이다. 그 놀라운 왕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래서 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장차 오실 그 왕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왕.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 죄의 그 사슬이 끌려서 사단의 콧겨워서 끌려다니는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들,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공의가 편만한 그런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구원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원사적으로. 창세전에 멸망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망가진 저희들을 다시 너희가 하나님 형상 남는 그런 의로운 존재,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셔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짐승을 잡는 것. 우리 주님이 죽잖아요. 우리 죄를 가려주려고 죄 없는 짐승이 죽잖아요. 그리고 예언하시잖아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모든 성경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언자와 선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백성들,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고 아수로부터 고통받는, 그래서 그 성이 함락되어지고 멸망되어져서 포로 끌려가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러 계속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주홍빛 같은 그런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의롭게 해서 의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가 왕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스리고 통치.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찬양 드렸잖아요. 나의 일생을 뭐예요?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님 뜻대로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할렐루야.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시대가 광풍을 맞고 있는 시대구나. 엄청난 우리의 이러한 그 생각과 사고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비진리를 쫓게 만들고 지금 세상 바라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악한 이런 사상들이 물밑을 우리에게 몰고 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케어 축제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해요. 그게 관용인 줄 알아요. 그게 넓은 아량인 줄 알아요. 이게 광부예요, 광부.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미친 바람이 불듯이 세상이 흘러갑니다. 거기 비난하는 자는 옹졸한 사람이고 세상 볼 줄 모르는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란에서 이런 말하기를 머뭇거려요. 그런 비난받을까 봐. 분명한 것은 광풍이에요, 광풍.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런 몰아치는 광풍,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무지막지한 막을 수 없는 이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 미친 바람. 엄청나게 불어대는 바람. 이 바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시대의 조류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피합니까? 이 흘러가는 시대의 이런 모든 사상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사람으로 오시니까 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동력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치겠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셔요. 이 땅에 오셔서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럼 이 광풍을 피하게 하는 은신처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강풍처럼 몰아칠지라도 우린 거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게 되어지면, 찬양 붙들게 되어지면, 제가 찬양과 말씀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이 광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찬양과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광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막 마음이 떨리는지.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자 보세요. 폭우를 가리워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도 제가 얼마나 요즘 이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오송 지하도 저는 그 생활 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제가 어제도 보니까 지금 그 때문에 이 경찰과 검찰이 합동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걸 관리를 했어요.
원래 그 지하철 들어가게 되면 센서를 딱 놔뒀다가 한 10cm만 물이 차도 센서에 불이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구청인 구청, 시장인 시청 이렇게 군청인 군청 이런 데 이렇게 연락이 되어져서 이걸 대비할 수 있게 해서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돼 있고 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 그 안에서 모니터로 보지요? 보고 있다가 바퀴가 물이 반이 차면 그때 이제 위험한 걸 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그런 폭우가 내리고 엄청나게 오면 막아줄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폭우도 가려주신 분이십니다. 뭘로 가려주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40일 주야 동안에 땅에서 물이 쏟아오르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질지라도 그 비가 쏟아져서 높은 산이 다 가려울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노아의 방주셔요. 구원의 방주셔요. 할렐루야.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서 그러한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분, 폭우를 가리우시는 분, 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는 분, 곤비한 땅에 바위 같으신 주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다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보고 있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뭘 다 생각했느냐,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한 5,000명인 그들을 먹일 때에 이 백성들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광야를 바라보고 와,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그냥 막 주시니까, 그냥 주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떡으로 나를 찾느냐? 나는 너희의 그냥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죽었지만 나는 그런 떡이 아니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만나 주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떡으로 너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바로 이 만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광야에서 농사일 수가 없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너희 죽을 영혼들을 살리려고 만나가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만나처럼 이 땅에 오신다. 다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광야를 바라본 자들의 눈을 감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의 눈은 감을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앞에 보게 되지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보는 자의 눈, 복된 눈이 복된 눈, 보는 자의 눈,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눈, 그 눈은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렇게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바로 나다. 2000년 동안 고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2000년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인 줄 믿습니다. 4절 이렇게 다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 조급한 자가 어떤 자가 조급한 자입니까? 조급한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급한 자. 바로 코앞만 보는 거예요. 코앞만. 바로 팔뚝만 보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멀리를 보지 못해. 멀리. 여기만 말해봐. 여기만 말해. 아, 지금 불똥이 떨어졌다. 조급한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 조급한 사람. 할렐루야. 우린 조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예?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원하여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 우리에게 왕을 달라. 로마에게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강한 나라가 유다의 땅을 점령해서 군대가 주둔해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 해방시킬 왕을 보내달라, 보내달라. 그래서 이 예수님 12제자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잘 살 것이다. 바로 코앞만 보네, 코앞만. 이 백성들이 코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부터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뭘 어려움 당하느냐? 로마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당장. 이게 해결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진정한 해결 문제는 죄에서 노임 맞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 영혼이 곧 맞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조급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구하러 오신 죄 가운데에 노임받게 하실 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인간적인 왕으로 바라본 거예요. 누구도? 제자까지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하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아, 기대했는데. 이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로마를 한 방 깨뜨릴 줄 알았는데. 로마를 깨뜨리기커녕 로마 군인에 붙잡혀 가가지고 빨가벗기시고 십자가에서 대롱에 매달려 있고, 아, 우리가 기다린 왕이 아니구나. 로마로부터 해방할 왕이 아니구나. 그거 다 도망갔어요. 그런 왕으로 우리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단지 우리 입에 있는 밥 넣어주려고 오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에게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형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눠주게 하세요. 우리 형이 얘기해서 너 잘못했다. 동생에게도 재물 달라. 이렇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재판장으로 이 땅에 왔느냐? 너의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온 내가 나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 조급한 자의 마음이 뭐를 깨닫는다고요? 아,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코만 보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전능긍리거에서 그냥 거기 얽매가지고 그 살던 그 조급한 자의 마음이 주님 만나게 되지만, 아, 우리 사는 삶이 이런 게 이게 우리 삶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구나. 우리 지금처럼 먹고 마시는 데에 함몰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고개나 졌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성령이 그에 임하셔서 그 십자가이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진 후로는 그 혀가 민첩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지금 어떤 죄에 처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 택하신 놀라운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비늘이 주는 바알 쳐다보고 살고 풍요로운 신 아세라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그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 그런 강력한 나라의 왕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바로 왕이 아주 멋진 사람인 것 같고 강한 나라의 아주 놀라운 왕인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왕이 그런 큰 제국을 다스렸으면 뭐합니까? 짧은 삶 동안에 느낀 꿈 같은 그런 즐거움만 느끼다 간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전에 부러워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왕을 한없이 부러워했지만 존귀하다고 여겼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지면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너희들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사람, 우리가 귀한 사람.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에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출세한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기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망하고 그런데 너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면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누굴 만나면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되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몸을 소망합니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우둔한 자. 우둔한 자 어떤 자가 우둔한 자입니까? 만물을 바라보고도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 바울사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은 언제 알게 해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있다고 보여줬습니까? 알게 해줬으면 내가 왜 안 믿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통하여서 이미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게 그냥 어떻게 만물이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만물을 바라보게 되지면 이 만물을 이걸 만드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둔해서 게을러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나 보다 그냥 사나 보다 그냥 생각 없이 우둔한 사람이 어떤 우둔한 사람입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우둔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사는지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귀찮아 그냥 사는 거지 이 우둔한 자. 그 우둔한 자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우둔한 자가 너희가 진정으로 진리의 예수를 만나게 되지면 그런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자가 부럽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지가 뭘 알아?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대 단언적으로. 단언해.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의 품고 있는 생각과 말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아무렇게 살면 어때? 예? 아무렇게 살면 어때? 이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죄 지면 어때? 죄를 지면 어때? 누가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어리석은 자예요.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뭐를 품는다고요?
의롭지 못한 불의를 품고 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심판이 어디가 있어? 심판이 어디가 있어?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불의를 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못된 짓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분이 없다고 하는 게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보이는 형태가 바로 뭐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자 보세요. 그들은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강한 사람이 누구를 늑탈합니까? 약한 사람 등치는 거예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은 등칠 수가 없어. 안 넘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뭐라 말합니까?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그렇잖아도 배가 고파 줄여요. 배가. 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것을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현혹해서 불의한 마음으로 탈취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게 하고 이러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유익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할 것입니다. 저는 뭐 무서워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아닌데 악한 자가 누군지 아셔요? 사탄. 그 그릇이 원래 악해요.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 너 아무리 나 닮아가지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너 하나님 아니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나를 닮아서 그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 있을지라도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내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열매 먹으면 안 돼. 바로 이것이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거야. 넌 내 말대로 살 존재야. 넌 피조물이야. 그래서 내 말을 어기면 넌 죽어. 근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는데. 거짓말이죠?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낸다고 꼬들기죠? 거짓말쟁이 앱이에요. 누가? 사탄이. 원래 악해. 왜 악하냐? 그 하늘 천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영보고 그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려고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원래 그게 악한 자야, 악한 자. 그릇이.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쫓아가면 절대 우리는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악한 자의 계획은 늘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게 지은 존재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이 사단과 인간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 나라를 싸워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게 악한 계획이에요. 악한 계획. 사탄의 악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불의하게 만들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존귀한 자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 폐악질을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획이 너무너무 귀하신 계획이에요. 죄가 없는 너희를 내가 언젠가는 끌어낸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존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흠집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존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열심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입성할 수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 다들 소망합니다.